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한 날, 또 축복의 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매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40장 통일찬송가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내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680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겐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멘. 은혜의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9세기에 영국 침례교 목사로 당대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청교도 신앙에 뿌리를 두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설교 가운데 고집스럽게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런 연유에 뿌리를 한번 찾아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50년 1월 6일 그날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 치는 바람에 이 16세의 스펄전은 교회 가려고 집을 나섰지만 도저히 마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다니는 교회를 갈 수가 없고 할 수 없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거기를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옷에 묻은 눈을 탈탈 털고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교인이 한 10여 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눈보라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이 되어도 그 담임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기다리다가 어느 한 교인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아마 레이 스피커쯤 된 것 같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은 시끄럽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마치 이 소음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교인이 이제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원래 영어 성경은요 Look unto me 혹은 Turn to me로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여긴 제 해설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발음도 분명하지 않았고 단순한 말들이어서 스펄전은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창문은 캄캄함으로 침울했습니다. 교회는 빈자리가 많아서 그랬는지 더 추워 보였습니다. 이 빼빼 마른 이 분은 말솜씨는 좋지 않았지만 열심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라보는데 무슨 힘이 듭니까?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라보는데 배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도 바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데 기간이 필요할까요? 50년을 살아야 할까요? 나이가 많아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설교는 단순하면서도 호소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나를,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피를 흘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무덤에 묻혔느니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부활하였노라. 나를 바라보라. 하늘로 올라가노라. 나를 바라보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있노라. 불쌍한 죄인들아,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그의 외치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스펄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스펄전, 너는 몹시 아파 보이고 힘이 없이 불안해 보이는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스펄전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스펄전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 만난 그때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힘이 다 끝나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상은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 오늘 말씀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극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아직 군대 준비도 없고 전쟁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범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 하나님 의지한 왕이었지만 두려움에 확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이에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자기의 낯을 향하게 됩니다. 스펄전에 들었던 설교에 Look unto me, turn to me 라는 말씀과 같죠. 하나님께로 그의 낯을, 그의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동참으로 소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적군이 지금 달려오는데, 연합군이 지금 공격을 해오는데 여호사밧하고 백성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세 끼 따박따박 먹습니다. 그죠? 그렇게 먹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곡기를 끊고 기도한다는 건 죽을 각오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들이 연합해 쳐들어왔지만 연합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운명이지만 운명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6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와 능히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귀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운명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절망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죽음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우리 마음속에 불안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의 장마가 역사상 제일 길고 물난리가 엄청나게 나서 많은 피해가
생겼어요. 어느 해 큰 수해가 났을 때 김세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겪은 일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뭐 아파트 앞에 왜요? 아파트 파킹lot 막 홍수가 되고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던 곳에 홍수가 나서 아파트 앞에 강물같이 물이 세차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아들이 국민학교 2학년인데 학교 갔다 돌아오다가 세차게 흘러가는 그 물길을 헤치면서 집으로 찾아오는데 친구들이랑 찾아오는데 뭐 흙탕물이 흘러가니까 이게 길인지 제대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 그 물살에 휩쓸려서 1m 가까운 큰 맨홀에 국민학교 2학년 아이가 쑥 빠져버리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그 아이 집에 쫓아가가지고 엄마한테 알렸지만 뭐 급히 달려왔어도 too late.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엄마 데려온다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실성을 하고 땅을 치고 발을 뻗고 앉아서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혹시나 싶어서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된다고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아니 시간이 벌써 1시간 정도 지났는데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맨홀에 물이 막 홍수같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때 그 집사님의 교회에 속장님이 지나가다가 속회 식구거든요. 자초지를 듣고 두 사람이 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맨홀에 빠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제대가 왔어요. 구조대가 와가지고 어떻게든 물길을 다른 곳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구조대가 맨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맨홀 저 한 구석에 그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물살이 세서 막 흘러가는데 어떻게 물 그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물에 확 빠져들어갔을 때 어떤 큰 어른 한 사람이 내가 줄을 던질 테니 벽에서 내려가는 줄을 잡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줄을 잡으려고 벽에 바짝 붙었는데 물살이 덩치가 작으니까 이 맨홀의 물살이 머리 위로 싹 지나가 자기는 벽에 쪼그리고 앉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무도 벽에 있는 줄을 잡으라고 고함친 사람도 없었는데 누가 그랬겠습니까? 주의 천사가 그렇게 말한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맨홀의 물이 1시간 동안 퍼붓는데 이 아이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이렇게 살아서 나온 것이에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분의 간증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극한 상황과 절망 가운데 처해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덩치 큰 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구원의 밧줄을 꼭 붙잡고 살아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삼키는 사망 권세가 우리 머리 위로 패스오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8절 9절 보면요,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기도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부름받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환난과 기근과 전염병이 다가오거나 전쟁에 처할 때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돕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여호사밧이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버팁니다. 적군이, 연합군이 문턱 앞에, 코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께 부르짖을 약속 위에 서서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15절이에요. 15장 보시겠습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선지자가 이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였으니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은 하나님께서 또 맡으신 겁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응답을 받았으니 여호사밧이 확신을 갖고 백성들과 의논을 하는데 그 군대 앞에,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대들 앞에 거룩한 옷을 입은 찬양대를 세워서 그들의 찬양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참 희한한 모습.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들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구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을 당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고난이 다가오나 거룩한 역사는요,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을 통해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기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헨리 비처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문고리를 잡고 살아간다. 하나는 두려움의 문고리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문고리다 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개의 문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문고리를 잡으면 하루 종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문고리를 잡으면 주님의 보호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어떤 고리를 잡을까요? 두려움의 문고리를 잡아당길까요? 아니면 믿음의 문고리를 잡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문고리를 잡아당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환경에도 이겨내시고 승리와 영광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눈보라 속에서 스폴전에게 들려주셨던 복음의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늘도 세상에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악한 권세들이 우리 머리 위를 패스오버하는 지나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되 주의 응답 있기까지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응답받은 인생 확신 가지고 이 세상에 달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견고히 서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 형통케 하여 주소서. 오늘도 두려움의 문고리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문고리를 확 잡고 오늘 아침마다 이 믿음의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주신 생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지켜주심, 보호하심 허락하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염려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코로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은혜 한 날 건강한 하늘 되시고 오늘도 믿음의 문고리 확 잡고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주말 되어 가는데 내일 15일입니다. 8월 중순이 벌써 또 지나가네요. 참 시간이 빠르지만 여러분 은혜 안에 평강 가운데 지나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말씀 들고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